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훈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책망을 통하여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알게 해준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잡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는데 그 말을 문자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숨결을 내쉬었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숨결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이 썼잖아요. 모세가 쓰기도 하고 바울이 쓰기도 하고 다윗이 쓰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됐다. 그게 다른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지혜가 없었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성경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 볼 것은 교훈뿐 아니라 책망을 하신다 합니다. 교훈도 주지만 책망도 해요. 성경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죄와 거짓을 밝히어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성경은 단순히 지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그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정정의 도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정정을 하게 됩니다. 정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말씀을 따라 정정하며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고 그런 베스트셀러인데 완독률은 가장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그 장은 어렵고 재미도 없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지만 한 번만 읽은 사람도 없는 그런 책인 것도 사실입니다. 몇 번을 읽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몇 번을 읽어도 와닿는 느낌이나 감동은 그때그때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제의 말씀이 오늘 새롭고 그때그때 다르다. 이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그 육의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굶어야지. 안 먹어도 돼. 이게 아닌 거지. 지식이 쌓이면 교만에 빠져 남을 판단하게 되기도 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된다면 더욱 겸손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뭐 성경 내가 10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읽기는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교만해져. 또 남을 성경으로 빗대서 판단하게 해.
겸손함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은 그냥 눈으로만 읽었다 하는 것이에요. 몇 번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적용이 되는가. 여기에 따라 다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들에게 이루시려는 그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일단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바른 것, 의로운 것, 교훈도 알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해 성령의 인도 아래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의식하면서 집착하면서 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자책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했을 때의 그 안타까움들, 그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자신의 환경을 한탄하게 되고 이거 교만한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앞서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책까지도 하게 되는데 우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착한 마음에서 나왔던 모든 행사들이 다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는 그런 준비되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서 나왔던 우리의 행실들이 이제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결과로 선한 삶이 흘러나오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선한 것이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은혜로 그런 영향력,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책도 말고 너무 후회도 말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정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비춰볼 때 맞는 것인가? 나의 의인가? 이것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은 나의 의의가 앞서서
나의 생각에 따라 행했던 것에는 후회가 남기도 하고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도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좋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건 많아요. 이런 것들 보는 것이 또 후회가 남는 것도 많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우리 모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과 책망을 통해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이 형성이 되며 성령의 권능이 선을 행할 능력의 근원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을 행할 능력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묵상과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허투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서 우리가 이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간 적이 있어요. 그 전도 여행을 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적용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또 말씀을 통하여 갈 바를 나타내 주실 때야 비로소 발걸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 잠시나마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고 어쩔 때는 아무런 음성이나 마음도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또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된다면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행했던 그런 많은 일들과 정말 어려운 판단 앞에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성경의 책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결정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기보다 어디서 잘못됐나, 어떻게 바로잡을까,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로잡고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어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또 왜 이랬나 너무 자책하지 말고 우리 모두 정정합시다. 잘못되면 정정합시다. 이 정정의 도구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성경 말씀, 그 말씀 중심의 삶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또 한 번으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섭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삶이 닿을 때까지 지속적인 실천,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 봅시다. 그러면 변화가 되고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성경적 교훈을 되새기며 나의 세속적인 욕심으로 인한 잘못을 회개하며 또 정정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 열매를 맺는 삶을 뜻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선한 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봐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선한 일은 헌신이 필요하며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만으로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저런 열매 맺을 수도 없겠어.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맺혀지고 있지 못한다 해도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으로 살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가 보여질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어디 하나 단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런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말씀을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첫걸음을 잘 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쓰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